예수님의 잠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9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현대는 정보 사회입니다. 인터넷의 도래로 온 세상의 소식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접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과잉해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알다 보니 오히려 또 마음에 근심이 생겨납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에요. 세균학을 전공한 의사분이 찻집에 앉아도 손을 내려놓지 않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찻집의 의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세균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신경 쓰고 살면 얼마나 힘든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이미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치는 키보드 자판 수가 8억 6천만 번이라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컴퓨터 안에 전선 길이가 1.5km라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에 순금이 0.001g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CD 플레이어가 CD가 노래 한 곡이 나올 때 돌아가는 횟수가 96,000번이라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책의 장수가 96억 장이라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선풍기가 1시간 동안 돌아가는 날개가 25억 번 돌아간다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불법 자료가 800만 원어치 들어있다는 사실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평생 쓰는 돈이 약 120억 원에 가깝다는 사실.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일어난 전쟁을 안방에서 TV로 지켜보니까 저런 폭탄이 우리한테도 그런 날아오는 게 아닐까? 핵폭탄이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닐까. 좌우지간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또 직장 걱정, 돈 걱정, 경제 걱정, 정치 걱정, 환경 걱정, 나가서 흰머리 걱정까지. 현대인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면 기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것인데 중국의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것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전 솔직히 건강검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 건강검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전 일부러 안 해요. 건강검진 하다가
뭐 어디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고 살 텐데 알아서 참 이게 큰 탈이 납니다. 뭐 건강검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아프면 그때 가면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우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95%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이고 4%는 저 앞에 있는 걱정들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1%밖에 안 된답니다. 1%.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중에 99%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린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해법을 오늘 잠언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짧은 한 절에도 염려가 2번이나 나오고 25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에서 염려가 5번이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가 주는 피해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잠언 한 구절 앞에서 이미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염려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의식주를 너무 염려하다가 마음과 육체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나가서는 오히려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버릇이 되고 고질적인 것이 되면 마치 자외선을 너무 쐬우면은 오히려 피부가 노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육신과 영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불면증, 위장병, 고혈압, 심장병, 두통, 시력 상실 등의 그런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 정신적인 것에도 타격을 줍니다. 신경쇠약, 우울증, 신경질, 무기력증, 판단력 상실 등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이 죽음의 사자가 돌림병으로 마을 사람 100명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을 이장이 이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벌여가지고 200명만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100명만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연병이 돌자마자 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이 죽음의 사자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100명만 죽이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700만씩 죽였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100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나머지 600명은 염려로 죽은 거야. 잠언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잘 아시는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럼 즐겁게 사는 것은요 정말 어떤 약보다도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즐거운 약이 됩니다. 심령의 근심은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합니다. 골다공증 걸립니다. 근심 많이 하지 마세요. 뼈가 마른다는 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에서 피가 생성이 됩니다. 세계적인 설교 가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anxious for nothing,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역설을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염려는 죄책감이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숨과 잠과 에너지 그리고 안녕도 빼앗아간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런 모든 잠과 숨과 에너지와 안녕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염려의 그 비생산성에 대해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재미있게 비유했습니다. 자동차의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엔진을 켜고 그리고는 악셀에다를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를 밟아보세요. 소리는 요란하고 엔진은 나죽는다고 돌아가고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에너지만 소비되고 굉장한 것 같은데 소음만 요란하죠. 염려는 뭡니까?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를 밟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익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염려는 우리 인생에 조금도 유익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영성운동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염려란 마음에 혹시라는 단어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닐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자식들 잘못되는 거 아닐까? 혹시 시집 못 가는 거 아닐까?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짓입니까?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이 염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염려는 비신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염려는 영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염려 끝에 성경에 벗어난 어긋난 수단과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아리 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점쟁이들한테 인생의 대수사를 논하고 있으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접촉하면 얼마나 어둠의 영의 악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일본어로는 심바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이 염려입니다. 마음을 나누어 찢는 것이 염려예요. 그걸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데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개처럼 물어 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식해 죽인다, 숨을 막는다, 목을 물어뜯어 죽인다, 이런 뜻이 염려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끔찍한 의미들이 이 염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염려하는 건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의식주 문제에 너무 염려하고 사는 것은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 옆에 누워가지고는 엄마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저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가 배고파 울긴 해도 여러분 세상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염려가 지닌 해악성, 비생산성, 비신앙성을 통해 염려의 현주소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염려의 현주소는 밖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의 조건도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염려도 마찬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위대한 기적의 발자취를 남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환경적 위기를 어떻게 세상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오늘 예수님의 잠언 한 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다는 뜻이 무슨 일입니까? 지나간 일에 대하여 과거의 괴로움을 현재까지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그 점에서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린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죽었어요. 신하들은 다윗을 걱정합니다. 저 아들 때문에, 슬픔 때문에 왕이 자살할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죽자마자 다윗은 벌떡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정사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여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젠 끝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여러분, 소용 없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문제로 오늘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부질없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끝난 일인데도 집착하고 있음에 염려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에 할 염려를 미리 갑을 해서 오늘 땡겨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3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리빙 바이블, 좀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o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God will take care of your tomorrow to live one day at a time.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라. Live one day at a time. 무슨 얘기일까요?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종치는 일로 늘 노이로제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왜 행복하지를 못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치기는 매우 종치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 은퇴할 때까지 36,000번 종을 쳐야 되는데요, 하루에 10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년이 남았거든요. 36,000번을 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이렇게 종치기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하루에 10번씩만 종치시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종치면 되지 않을까요? 뭘 다른 걸 땡겨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걱정하면 되겠어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해야 되나? 초등학생이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뭐 장차 먹고 살 걱정하면 되겠어요? 그런 염려를 하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숙제나 했냐 이 녀석아.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여성을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는
돈 문제도 있지만은 가정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항상 다투고 근심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잭슨, 이 흑인 여성 가정부는 늘 웃는 얼굴로 편안하고 행복해하고 명랑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흑인 가정부를 불러서 나는 돈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늘 걱정하고 사는데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명랑하고 즐겁고 매일 밝게 사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잭슨 흑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처럼 돈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염려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를 욕할까 하는 걱정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뻔한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 한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 없으며 아무 소원 없습니다. 이 가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자는 도대체 난 뭘 위해 살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었다는 것이 결국은 근심거리를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인생을 후회했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두 강도가 있다. 하나는 과거라는 강도이고 또 하나는 미래라는 강도이다. 과거라는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와 가치 그리고 지난날에 뿌려놓은 씨앗을 오늘 거두는 책임으로 인해 현재라는 짧은 순간을 빼앗기고 있다. 또한 미래라는 강도는 짐작하지 못하는 앞의 일을 염려하느라 현재의 짧은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했을까요?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이 돼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지난날 내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았어야 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았어야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나. 이런 아픔이 있었고 과거에만 집착을 했다면 그가 한 발짝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또 아버지가 과연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실까? 날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자식을 이 불효막심한 이 자식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 그걸 또 걱정했다고 한다면 집안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오로지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탕자는 돌아옵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날로부터 자유하면 오늘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인생에는 두 날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는 today,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that day.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21일이죠. 내일 7월 22일, 내일이 되면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우리는 내일이 돼도 오늘을 살게 돼요. 매일 오늘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헛되이 살면 주님 앞에 서서 가치 있는 인생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무거운 짐도 정말 지나간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앞에 있는 문제는 앞에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오늘 나의 일에 성실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걸 아빠한테 맡기면 아들은 그 가방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낑낑 메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그 가방의 무게로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육신의 현실적인 짐은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현실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가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수영장이나 여름에
또 목욕탕 가면 제가 은혜 받는 기절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기절이죠?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귀중품은 보관소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 주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소극적으로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요 기절, 바로 앞에 있는 기절을 통해 적극적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기절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거 챙기면 하나님 우리 거 챙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거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거 챙기신다.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하나님 등록금 걱정 안 하게 하셨고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하셨고 앞이 두 번씩이나 눈이 멀게 하신 분이 무슨 째째하게 등록금 걱정하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 그걸 내가 무슨 땡겨가지고 걱정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목적이며 돈이 수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존재가 되실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형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게 하며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이웃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찍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행복하려거든 그만큼 남에게 행복스럽게 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뿐 아닙니다. 마음과 더불어 실천이 필요하죠. 정말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느 뉴욕 고아원에서는 항상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실천하게 했다는데 세 가지는 첫째, 매일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찾아볼 것이요. 둘째,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 매일 선한 일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바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견주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의 손에서 저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사에 걱정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자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친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사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한날의 괴로움을 인내해야 했음. 이 한날의 괴로움은 은사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거기 담겨 있어요. 훈련의 땅을 거쳐가는 인생들이 축복의 땅과 사명의 땅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모든 비결은, 첫째, 과거나 현재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오늘 주어진 현실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기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종합해서 3F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Father, 과거나 미래의 모든 염려를 하늘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 Faithfulness,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에 충실을 기하는 것. First,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나를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 이 3F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날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